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하늘로부터 얻은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죠. 죄 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또 하늘로부터 받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는 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요. 거듭날 수도 없죠. 가장 먼저는 일단 들어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이 없다면 구원과는 무관해집니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고 은혜로운 시간은 바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과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아요.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고 잡담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자꾸 손장난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끄적거리게 만드는,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통 설교 중간에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죠. 그죠? 설교 중간에 조는 분들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잘 못해 그들을 졸게 만들었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좁니다. 마음 먹고 그냥 딱 눈 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오늘 각 잡고 이렇게 성경 말씀 한번 쫙 읽으려고 묵상 좀 하려고 하면은 자꾸 바쁜 일이 그때만, 하필이면 왜 그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생각도 안 나는 일들이 말씀만 읽으려면 생각이 납니다. 마귀는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게 다야? 말씀 보는 게 다야?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시간에 말씀 읽는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자, 어때? 이 말이. 뭔가 합리적인 것 같긴 하지. 그런데 틀렸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말씀 없이 착한 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본전 생각납니다.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금방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좋은 일에서 그냥 이것 자체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일 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나중에. 예, 서로 얼굴 붉히고요. 째려보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그 가운데 참된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믿으려면은 믿어져야죠, 그죠? 믿음이란 게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막 이렇게 믿음이 안에서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성령 안에서 싹 트는, 움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거야. 요즘에는 뭐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말씀을 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이제 성령의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 말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따른 사람은 루디아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바로 성령이 적극적으로 루디아에게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보면은 루디아보다 뭐 똑똑한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경험 많고 돈도 많고 더 잘생긴 사람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말씀을 따른 유일한 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루디아처럼 성령께서 항상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도록 나타나도록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요로운 영적 만족감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을 더 많이 알아야만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가난해져요. 성령을 많이 알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비판적인 그리고 비난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흔히들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리를 믿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이게 뭔가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형제님은 앞으로 몇 살에 장가를 갈 거고 자매님의 신랑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이드로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뿐입니다. 성령님만이 길을 바로 알고 계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잘못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인간의 지혜가 닿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사나?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해요. 너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야, 너만 예배 드리냐? 나도 예배 드려.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 종종 있죠, 그죠? 성령의 인도함은 받기는 받아요. 받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의심이 생기게 되죠.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야, 이게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변에 다른 엄마들 만나보니까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만 그게 아니래요. 기도하면 그게 아니래요. 자꾸만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없어도 교회 출석할 수 있고, 성령이 없어도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성령이 없어도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은 성령에 관한 두 가지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인과 보증입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나 사인을 뜻하는 것이고, 보증, 이거는 담보,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셨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까요?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도장을 찍는 행위가 바로 인을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누구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나 내가 지정한 누군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도장을 콱콱 찍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 받은 우리는 결코 그 도장의 의미, 바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소속된 우리를 그 무엇도 건들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 당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성도를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에 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선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 우리의 담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분한 보호와 그리고 이런 확신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바로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과 충성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양이 목자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듯이 목자가 가라는 곳에 가고 목자가 서라는 곳에 서고 목자가 먹으라는 곳에서 먹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을 꽉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스스로 보증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뭔가 목적이 있겠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을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든지 경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단순하게 찬양을 크게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까?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도들이 제 아무리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외친다고 한들 그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이고 없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적 개념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원래는 대판 한 판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참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정을 베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준다면 그 자리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남들이 봤을 때 와 하고 감탄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작고 사소한 것들 너무나도 일상적인 여러 상황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크든 작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눠 먹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나눠준다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일반적인 그냥 뭔가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 바로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을 탁 치시죠. 바로 도장을 꽉 찍으십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왜?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예비 군복 입혀놓고 훈련소로 보내면은요, 사람들이 막 삐딱해집니다. 막 건들건들해지고요. 모자도 이렇게 막 옆으로 좀 돌려 쓰기도 하고, 막 거꾸로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길바닥에 침도 아무렇게나 뱉고, 소변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실례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음악회를 데리고 가거나 미술관에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제법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목에 힘 딱 주고요. 뒷짐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곳에서의 나의 행동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곳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가치로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